우리 삶 속에 누구나 다 이것을 누리길 원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누구나 누리기를 원하지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작정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특별히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평경을 펴시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답은 놀랍게도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풍부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인간관계, 물질적 이런 것으로부터 문제가 없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평생을 사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늘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였던 보리스 베커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윈블던 대회를 내가 2번이나 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최연소의 나이로 17세에 윈블던을 우승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돈도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한 수많은 연예인들과 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inner peace, 평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줄 끝에 달려있는 꼭두가시와 같은 인생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아니 누구로부터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오늘도 본문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문제, 우리 영혼 속의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guilt, 그리고 shame,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매닝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You are forgiven,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만 있다면 환자의 반은 그날로 병원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죄의식, 이 수치, 다시 하면 이 용서함,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선포하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관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냥 될 수 없는 화목케 하는 일을 화목 제물이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를 옮기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먼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 우리 삶 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무던히도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엘 듀란트라는 박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 대해서 연구 조사해 보니까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기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결론은 힘에 의해서 평화가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4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지만 끊임없는 전쟁.
마르크스나 엥겔스라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계급 없는 사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면 행복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 인간의 절제의 덕을 잘 지키면,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살면, 석가모니는 모든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면 화평스럽게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당신이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나 중심의 우리의 인간의 욕심의 문제죠. 내가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고 죄인으로서의 죄책감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감옥에 있는 흉악범 같은 사람들이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실수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정말 그럴까요?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큰 병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난 멀쩡한데 내가 왜 병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의사가 정밀 검사한 다음에 당신에게 병이 있습니다 하면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든 말든 You are,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게,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의식과 수치심 가운데 있는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 진노 아래에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옳고 그름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선행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세상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그 기준을 해보니까 제가 죄인이군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넓이가 6마일에서부터 18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어요. 자, 그런데 저하고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넓은 그랜드 캐년을 각각 넓이뛰기로 건너가 보려고 시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넓이뛰기의 능력은 다르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별로거나 또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글쎄 50cm도 뛰기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날렵한 사람들은 저 멀리 2m, 3m, 4m 넓이 뛸 수 있겠죠. 미국의 선수 가운데 마이크 포웰 선수는 넓이 뛰기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 넓이가 8m 95인치입니다. 9m까지 뛰는 그 사람의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넓이 뛴다. 사람의 뛰는 넓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 넓은 그랜드 캐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시도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넓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악의 그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좀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 다 동일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앞에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누가 수백만 불짜리 보물을 깨트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 50불이면 됩니까? 이런 유치함보다도 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손을 들어 내가 이 정도로 살면 됩니까? 내가 이 정도로 종교 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간격, 이 거리, 이 떨어짐,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실 때 요구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죄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죠. 몇 주 전에 제가 휴가차 뉴욕을 방문했다가 내려오면서 버지니아주에서 속도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고 이미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70마일 지역에서 제가 81마일 운행했다고 티켓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치사한지. 제한 속도가 70마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내려올 때 인터스테이트 95 70마일 제한 속도가 다 써져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경찰 레이더로 이제 제 속도가 찍힌 거예요. 왜 속도를 제가 그렇게 냈는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는 될 수는 있지만 속도를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티켓에 대한 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보통 10마일 정도는 봐주는데, 70마일, 80마일 정도는 봐주는데, 그냥 거기서 1마일 정도 내가 더 속도 위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벌금 한 30불 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30불 벌금만 보낸다면, 여러분 그게 타당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벌금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처벌,
형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치 아니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최대한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그 진노를 푸시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죄의 속죄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A.H. 스트롱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만족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만족을 채워주셨다.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Written in Blood. 피로 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동생이 어떠한 희귀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사가 설명을 합니다. 이 여동생은 바로 이 남자아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겪었던 똑같은 희귀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오빠가 그 병에서 이제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의 피를 받아야 면역성으로 동생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 어린 소년 남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생 메리를 위해서 네가 피를 줄 수 있니? Would you give your blood for Mary, your sister? 그 의사의 말에 존이라는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우물쭈물합니다. 그리고 막 걱정이 되는지 두려운지 막 입술을 막 떨어요. 그러더니 고민을 하더니 활짝 웃는 웃음을 보여주면서, 네, 그래요, for my sister,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오빠와 여동생이 나란히 놓고 이제 수혈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수혈을 받는데 오빠가 동생에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왔을 때 존이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언제 죽는 건가요? 그때 알았어요. 얘가 왜 동생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냐는 질문에 왜 고민하고 머뭇거렸는지. 어린 나이에 피를 준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이라는 아이는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피를 주면 죽는 거지만 내 동생이 살 수 있다면 내 피를 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나는 이제 언제 죽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피를 준 그 이야기를 통해 정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우리 인간의 피는 죄로 온통 오염이 되었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도 내 결정도 아닌, 내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인데, 소위 믿음주의라는 너무나도 값싼 복음에 거짓된 것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믿음주의라고 했습니다. 믿음주의가 뭐냐면 믿음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가 안 될 때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내 믿음 생활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 평화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회개함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회개함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래서 믿음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차의 범퍼 스티커 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죠?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 주님을 모르면 평화도 모르고, 주님을 알면 평화를 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분입니다. 자, 끝으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먼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어떤 상황도 환경도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도 약속할 수도 없는 평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시카고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동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한 신사가 윌리엄 부스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목사님, 만약 당신이 지금 나와 같은 환경에 있다면 여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있은 후 며칠 후에 윌리엄 부스에게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의 시신이 시카고로 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윌리엄 부스는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전문가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한 신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과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고. 아내를 잃은 저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담대히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평화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평화를, 우리의 삶의 고통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가운데에도 누리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 감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사케 하고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동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많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더 은혜가 넘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소망과 의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평화를 줍니까? 이 세상에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잘 되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제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한 번은 사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사탄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왜 손에 못자국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외치자 예수의 형상으로 가장한 사단은 바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못자국이 없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자국이 없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죠. 우리 마음의 평화,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안에서 화목하시고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마치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무엇을 얻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어떤 노력에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당신이 의롭게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 화평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으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나 주님과 동행하니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